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 서소문교회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이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서소문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한 기독교 잡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큰 가뭄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굶주려 있던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 가뭄을 피해서 굶주림을 피해서 한 수도원에 피신했다고 합니다. 수도원도 어려웠던 터라 이 사람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희생하는 마음으로 이미 그 수도원에 있던 많은 수도사들이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우리 식사량을 반으로 줄이고 이 사람을 받자라고 동의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이 되어서 새로운 들어온 사람을 보니까 자기들은 이 사람을 위하여서 반 그릇 줄인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밥을 한 그릇 가득 퍼서 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수도사들은 화가 났겠지요. 자기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기존의 량보다 반을 줄여서 먹고 있는데 저렇게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이기적인 사람은 아마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더라고 합니다. 훗날 시간이 흘러서 또 나이가 들어서 다 죽게 되고 이 수도사들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수도원에 새로 들어왔던 밥을 한 그릇씩이나 먹었던 이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본 많은 수도사들은 화가 나서 천사에게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천국에 올 수 있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라고 따졌더니 그 말을 들은 천사가 미소를 지으며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밥을 2그릇씩 먹는 사람이었는데 수도원에서 한 그릇만 먹느라고 나름 고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 체로키 인디언의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신고 있는 목화신을 신고 2개의 달을 걸어볼 때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자, 이렇게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는 또 이런저런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는 그런 곳에서는 늘 크고 작은 다툼과 갈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바라보게 되죠. 다른 사람의 신을 신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생각하기보다는 대부분 우리들은 나를 중심으로 나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과 또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반응을 요구하거나 기대하기 때문이죠. 프랑스에 있는 한 공동체에서는 이런 2가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그런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모른다. 2번째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 2가지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나는 모른다라를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았을까요? 단순 무식한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학력이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은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그 독선과 아집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확신할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미의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원칙을 나는 모른다라는 것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지금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내용과 가치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 이제 저의 모습도 이 부류에 포함될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들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하는 세계의 모습에 맞춰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또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생각과 가치관이 항상 변하지 않은 그런 가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그 삶과 가치관이 우리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잘못을 쉽게 우리가 합리화해서는 또 변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은연중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과 삶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 이면에는 그래도 내 믿음은 저 사람보다는 조금은 낫다.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흠잡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신념과 확신 아래 쉽게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의미는 바로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스위스 개혁교회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이 유교에 있어서 공자나 맹자에 비견할 만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방대한 저작을 남겼는데요. 아직도 이 칼 바르트라는 분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대기실에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우스갯소리가 들려오곤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심판관들이 아직도 그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이 너무나 방대하고 어려워서 아직도 읽기 때문에 아직도 천국 대기실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분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의 2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교의라고 되어 있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조금은 읽기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이 책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루는 이 2부의 결론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정형화된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인식하시는 주체가 되시고 또한 자유롭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덧붙이기를 그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알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만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라고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살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든지 일어서든지 멀리 서든지 나의 앉고 일어섬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의 길과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입술의 말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와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나름 크고 작은 신앙의 체험을 하면서 또한 성경을 몇 번씩 통독하면서 또는 어떤 성경 공부, 어떤 과정을 이수하면서 나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이런 생각이 저의 교만이요 착각이었음을 겸손히 고백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신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또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은 그 아시는 깊이와 넓이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를 알면 알수록 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는 더 잘 대하려고 노력을 하죠. 반대로 누군가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얻고자 기대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없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안다는 것은 일종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일종의 능력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백그라운드, 백을 구하고 원하곤 하죠. 그래도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반복되는 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알다라는 그 뜻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세상과 다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심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오늘 본문에 반복된 이 알다라는 동사는 원어로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머리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브 앤 테이크의 계산적인 알미 아니라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가운데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알미,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신 그 알미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지금 계속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이면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신실하게 먼저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8월 달을 맞이하여서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이 생명의 삶을 이제 묵상하신 분들은 이미 보셨겠지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풀면 날아갈 티끌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시고 생기, 즉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또 생명이 있는 존재로 가꾸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인간의 기원, 또 우리 인간의 목적, 또 우리 인간의 사명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모습을, 우리의 기원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그림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마주하시는 가운데 그윽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한 걸음 먼저 더 다가오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삼위일체로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2장 7절의 모습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은 신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신 낙심하여 있는 일상의 삶에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이어가던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 뻥뻥 쳤던 이 베드로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주님, 내가 아닌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것을 제가 압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먼저 저를 아신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사랑으로 양육하셨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저를 지금도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바라보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믿어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저 주님께서 저를 아신다는 것,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 태양 앞에 선 반딧불처럼 주님께서 저를 아심에 저를 사랑하심에 너무나 부끄러움 많은 저의 고백이지만 그저 제가 드릴 말씀은 주님께서 저를 아신다는 것, 저를 사랑하시는 것 그 한 가지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은 이전에 그가 했던 신념의 선포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을 해요. 내가 지금 확신하는 것, 내가 지금 믿는 것,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 자체가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은 신념의 선포가 아니라 확신의 선포가 아니라 한 차원 높은 그런 신앙의 참된 고백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였기에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할 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달린 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때때로 신념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믿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자, 문제는 그 확신과 신념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처럼 쉽게 바뀔 수 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확신과 신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그 은혜를 겸손히 바라보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문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란 이 뜻은 내 인생, 내 삶의 전후 좌우 어느 곳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조금 딱딱하게 말씀드리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내게 안수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그 목적 속에 나를 두셨다라는 그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구체적인 고백이 7절 이하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내가 주의 영을 따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는 어느 곳을 가든지 하늘 높은 곳이나 땅의 깊은 곳이나 해가 뜨는 동쪽 바다에서 해가 지는 서쪽 끝까지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드리는 그런 상황은 다윗이 청년의 때 혈기 왕성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젊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알아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드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동떨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1절 이하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은혜에 감사하는 그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9절을 보면은 갑자기 그 찬양과 감사의 고백 뒤에 약간 분위기가 다른
결이 다른 그의 고백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게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반전된 그의 고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드리고 감사드리는 이 다윗의 고백 뒤에는 다윗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처절하게 씨름하고 붙들고 있는 그의 삶의 실존이 있다는 것이죠. 그가 지금도 겪고 있는 그 삶의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앞에는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고요. 여전히 그 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많은 악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많은 대적과 많은 고난 속에서도 지금 다윗이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동시에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삶의 그 고통 앞에서 때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고요. 때때로는 한숨 쉴 때가 있고요. 때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고요. 때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그 확신이 약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탄식과 답답함과 원망함이 나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때때로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우리를 향하신 아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영화관을 보면은 많은 영화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상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순신 장군의 한산 대첩을 다룬 이 영화 한산이 개봉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우일 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또 군인으로서 전략가로서 세계적으로도 심지어 일본에서조차 존경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쓴 기록인 난중일기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소문의 종 갓동과 철매가 병으로 죽었다고 하니 참으로 불쌍하다. 새벽에 종 한경, 돌쇠, 해돌 및 잠오종 등이 돌아왔다. 저녁에 종 금이, 해돌, 돌쇠 등이 돌아갔다. 양정원과도 같이 돌아갔다. 저녁부터 비바람이 크게 일어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라는 이 구절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밑에 있던 낮은 그런 직급의 병사의 이름, 마을의 노인, 특히 노비에 이를 때까지 당시 낮고 천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인용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구중궁궐에도 광화문의 구리동상으로도 서 있지 않다. 그는 늘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이름 모를 종이나 기생마을의 촐로들도 이순신 장군의 마음에는 조선의 영혼이었고 정기였다. 이런 사랑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기꺼이 이순신 장군을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또는 우리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억하시고 계신 것인지,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인지 탄식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조차도
가장 낮고 연한 사람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모습을 우리가 참으로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듯이 그것을 넘어 우리 모두를 기억하고 계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쪼록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주님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인내하고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고난에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모든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내하며 버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겸손히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